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인 오나시스는 그리스의 선박 왕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큰 돈을 가진 거부였지만 그의 가정은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칼라스와 결혼하여 살지만 바람둥이로 살아서 부인 칼라스와 다툼이 많아지다가 결국 결혼 8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 후 케네디의 부인이었던 제클린과 결혼해서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결혼 이후에 그 제클린의 사치욕 때문에 결혼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나시스의 딸은 약물 중독에 빠졌고 아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죽었습니다. 오나시스는 아들의 죽음이 주는 충격으로 59세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지만 내 인생은 헛살았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 헛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을 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냥 세상 물결 흐르는 대로 집을 지었어요. 집을 다 짓고 나니 너무나 허술한 집이고 이렇게 제대로 살 수도 없는 집이었어요. 많이 후회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정말 앞에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죠? 설계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인생도 집과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마음대로 살면 인생 마칠 때 꼭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 설계도대로 인생을 살면 인생 끝날 때 감사하며 감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생 설계도가 없습니다. 그 인생 설계도라고 믿었던 거 다 가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후회하지 않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 다 알죠?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6일 동안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1장 10절 볼까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2절 땅과 풀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 지구를 만드시고 매일 만들 때마다 보기에 좋다. 참 보기 좋다. 이렇게 항상 말씀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보기에 좋지 않다. 성경 최초로 좋지 않다라는 말을 씁니다. 인류 최초로 보기 좋지 않다라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뭐가 좋지 않다고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고 있죠. 결혼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요즘 시대 사조가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고 있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은 가정이 행복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불행하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다 허무입니다. 이 중요한 가정을 어떻게 가꿔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줄은 알아요. 그런데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지 못했어. 학교에서도 배운 적 없고요.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헛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가 뭐예요?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합니다. 어린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어요. 목동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신분적으로 볼 때 제일 하류층, 제일 비참한 천한 신분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왕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가문으로 선택하십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따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혜가 생기고 그에게 돈이 생기고 그에게 많은 군사가 생기고 그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때 그런 하나님의 경외를 버려버려요. 그리고는 후궁을 1000명이나 두고 우상 숭배하여 그 부유했던 나라가 다 두둥강 나버리고 그 이후로 나라가 다 쪼개져 버리고 결국에는 포로로 다 끌려가는 비참한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는 인생 말년에 피를 토하듯 한 권의 책을 남깁니다. 그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죽어가면서 그가 남긴 한 권의 책, 전도서. 그가 전도서 1장의 서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잘 알죠?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멋대로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어요. 텅 빈 인생 되고 말았어요. 그가 이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뭘 기록했습니까?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진짜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강조합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부 다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돈이나 성공이나 행복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산다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람 잡는 것 같이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돈, 공부, 성공해서 망한 가정들 많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군사님이 저를 잡고 막 울었어요. 자기는 자기 남편도 서울대학, 자기도 서울대학, 자기 아들도 서울대학, 그 아들을 서울대학 해가지고 서울대학 넣어놨는데 지금 집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 아들 저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해서 애를 저렇게 만들었다. 후회하는 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입니까? 행복한 가정, 가족끼리 매주 주일마다 놀러 다니는 겁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됩니까? 자녀와 같이 많이 놀아주면 됩니까? 요즘 경청하라 그러죠. 그래, 아내 얘기를 잘 경청해주면 행복한 가정 됩니까? 요새는 또 공감하라 그러죠. 아내의 말을 잘 공감해주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가정 세미나를 수천 가지를 듣고 그것을 실행한다 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정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된 이론,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과 시편 128편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시였어요. 시편 12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였어요. 아무리 내가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 집을 세우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가축을 지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집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자녀는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나 재물이나 행복을 가정의 중심에 둔다면 그 가정은 패망할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집을 떠나요. 그 떠나는 아들을 향해 뭘 얘기하십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 합니까? 아니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암송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에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단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우습게 여깁니다. 잠언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뛰어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러분, 뛰어난 지식 갖고 싶습니까?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노노맹자, 중용대왕, 동서양의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들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어려울 때도 있고 부자 관계 속에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분대로 하면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을 하고 경외하며 행동한다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가정, 어떤 가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잘 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시편 128편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 128편 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얘기하고 2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복이 되고 형통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127편에 나오는 2절 말씀과 거의 똑같아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오늘 한국 가정은 N4 세대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런 말 했잖아요. 3포 청년들, 참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직장 포기, 5포 청년들, 꿈도 포기, 미래도 포기, 5포 시대, 또 7포 시대 이렇게 가다 이번에는 M4 청년이 아니고 M4 세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중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모든 게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진 M4 세대. 어린아이들은 학원만 뺑글뺑글 돌아다니다가 엄마를 빼앗겨버렸다. 청소년들은 학업 경쟁에서 친구를 빼앗겨버렸다. 부모들은 학원비 버느라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니 자녀들 얼굴 보기 어렵다. 자녀들도 역시 부모, 아버지 얼굴 본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가족을 한 지붕 밑에 사는 남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집은 옛날 집보다 훨씬 더 나이스 하우스가 되었어요. 그런데 스윗 홈은 사라져버렸어요. 달콤한 가정생활은 사라졌어요. 맞벌이 부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이거 텅 빈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말하면서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많이 수고한다 해서 축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의 열매는 원수인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열매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수고가 복이 되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거 큰 축복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거 큰 축복이죠. 농부가 봄에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수할 때 수확을 눈앞에 두고 태풍이나 병충으로 열매가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텅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부모가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 자녀 뒷바라지했는데 그 자녀가 엉망이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수고한 대로 열매를 다 받는, 열매를 누리는 이 가정의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복을 받습니까? 두 번째로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가족 구성원에는 부부가 있고 아들, 딸이 있죠. 먼저 부부.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놨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저는 이 포도나무라 해난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됐어요. 만약에 성경에 내 아내는 내 안방에 있는 수박 같으며 이랬으면 제가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라고 해놨어요. 포도나무는 뭡니까? 포도나무는 팔레스틴 땅에 아주 귀한 유실수입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이쁜 벚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포도나무는 가구나 집을 짓는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라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포도에 달려 있어요. 포도는 열매가 많을수록, 포도는 그 열매가 달수록 귀해지는 거죠. 아내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미모가 아닙니다. 아내를 통해 나오는 열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은 대부분 2주 정도 피다가 져요. 꽃이 피는 이유는 아름답기 위함이 아니고 꽃은 2주 정도 피다가 벌을 불러 모아서 열매 맺게 하는 게 꽃이 피는 이유예요. 아내는 이쁜 것이 목표가 아니고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아내가 가정을 윤택하게 하고 가정에 열매가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아내가 가정에서 단맛을 냅니다. 어떤 아내는 가정에서 쓴맛을 내고 불평을 쏟아붓고 짜증을 내요. 그것 행복이 아니죠. 특별히 여기에 포도나무는 열매는 자녀를 상징합니다. 제가 시편 128편과 시편 127편은 연결된 하나의 시라고 했죠.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라는 것은 시편 127편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혹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자녀 계획을 갖고 있는 분 적어도 셋을 낳는 계획 축복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죠? 자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이 복되다 했어요. 그 화살은 자녀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어려운데요. 늦둥이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야곱에게는 11번째의 아들 요셉이 그 온 가족을 다 살렸죠. 이새에게는 8번째 마지막 아들 다윗이 이
2세의 가문을 완전히 로얄 패밀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본문에는 자녀가 나와요. 자녀는 식탁을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라 번역된 이 나무는 올리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유는 오늘날 식용유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 구약시대는 올리브유는 다 등불에 사용되었어요. 즉 자녀는 빛을 내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의 자녀들은 어둠을 밝히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영적인 거장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올리브유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그 기름이 올리브유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낸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진다는 희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희망이 넘칩니다. 돈이 없는 자를 가난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진짜 가난한 자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내일 죽는데, 내일 희망이 없는데 쓸데없는 것이죠. 이런 가정의 최고의 저주가 뭐예요? 내일을 향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처럼 빛을 내게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 감람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가 되어서 온 가족을 찔러댑니다. 부모도 찌르고 형제도 찌르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의 자녀는 감람나무처럼 미래가 넘치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시편 128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건 1절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2절에는 그 가족의 형통함, 3절에는 그 부인과 아내와 자녀의 그 미래가 좋게 될 것을. 근데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이 있다. 이 똑같은 말을 1절에 했던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거는 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그 유리 그릇 안에 있는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곧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가문의 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이 시온이 뭐냐면 시온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시온은 아름다운 곳이로다. 시온사. 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시온은 아름다운 것. 시온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전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복을 받기 바랍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복을 받으십시오. 나는 교회만 오면 짜증이 난다. 난 교회만 오면 싫다. 이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복이 흐른다. 또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정의 복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복일 뿐만 아니라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를 넘고 이웃을 넘어 민족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평강, 샬롬을 얘기하는데 이 토탈 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주위의 모든 것이 평안한 행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도시가 복을 받고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넘어 가족을 넘어 이웃을 향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가 어딜까요? 알파고 아닙니다. 이번에 알파고가 떴어요. 그 학교가 어디 있느냐고 난리가 났다는데, 네, 미국의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는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예요. 이 학교가 가장 많은 대통령이 나와요. 가장 많은 장관들이 나와요. 가장 많은 정치인이 나와요. 가장 많은 이 재력가들이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이 학교는 교훈이 다른 학교와 달라요. 이 학교의 교훈은 not for self, 나를 위해 살지 말라. not for self. 그게 그 학교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 그런데 남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회사에 점점 중요한 인물로 뜰 수밖에 없죠. 정치인이 됐어요. 자기를 위해 정치를 하지 않고 다 이웃을 위해 자꾸 정치를 해요. 그럼 자꾸 인물이 될 수밖에, 대통령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Not for self, 나를 위해 살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를 위해 살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러분이 가정의 복을 주고 교회의 복을 주고 사회의 복을 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자자손손 가문이 점점 더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큰 인물이 됩니다. 이것을 담장을 넘는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담장을 넘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악수합시다. 담장을 넘는 축복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담장을 넘는 축복이 임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보다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더 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보다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더 잘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내 아들은 잘 되거나 말거나 내만 잘 되면 되지. 그러지 마세요. 네. 일부 예배 때는 자녀가 점점 잘 되기 바란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러분의 집이 잘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러분의 아들, 딸 때가 더 잘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러분의 손주 때가 더 잘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아멘도 안 하고 손도 안 드는 분, 저 관심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신명기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27편과 128편은 제가 한 사람이 쓴 거라 했죠. 한시라고 했죠. 이거 누가 썼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봐요. 시편 127편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갈로를 쳐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해놨죠. 또 그 옆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저를 보세요. 솔로몬은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 가졌어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군사도 많고 뭐 다 가졌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는 피를 토하듯 전도서를 기록했고 또 이 아름다운 시를 두 편 썼어요. 이게 한 편이에요. 시편 127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야 가정에 이 축복이 있다. 그는 이걸 너무 애절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후대의 성경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이것을 성전에 갈 때마다 이 솔로몬이 쓴 시를 노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노래하라고 했어요. 노래는 뭐예요? 완전히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 시편 127편을 외웠고 올해 시편 128편을 외운 거예요. 참 좋은 목사죠. 노래하게 하는, 다 외우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가정을 든든히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과 성공과 건강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행복과 성공과 건강,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절로 생기는 부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행복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성공, 모든 행복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점점 교육도 많이 받고 지식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가정이 많이 깨집니까? 네, 행복을, 성공을 가운데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온 우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둔 인생, 그 사람은 인생의 기초를 벌써 바로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부족함 없이 채워집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특이한 결혼식이 있었어요. 신랑은 눈이 보이지 않는 불쌍한 시각장애인, 또 부모도 없는 고아였어요. 신부는 숙명여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어요. 이들이 바로 강영우 박사와 스고녹 씨입니다. 이들 신혼부부는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면서 너무 가난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신앙으로 다 이겨내고, 그 시각장애인 신랑은 한국 이민 100년사에 한인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미국 연방정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되었고, 부인은 미 여성 명사 임명사정에 오른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큰아들 내외 모두 하버드 의학대를 졸업하고, 아들은 안과 의사, 며느리는 산부인과 의사, 작은아들 내외도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하다 오바마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엄마인 스고녹 씨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여서 2살 때부터 예수 사랑하심과 하나님은 나의 목자 등 찬송과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 학교의 교육을 중요시하여 주일학교를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에 살지만 한국인으로 주체성을 갖기 위하여 초등학생 때부터 한글로 자문을 읽어주고 전래동화, 한국 음식을 먹으며 열심히 한국을 심어주었고, 특히 신앙교육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격체라는 것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이들 부부는 하나님을 삶의 가운데 모시고 온갖 장벽을 다 뛰어넘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이 형통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족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문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